4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맞았습니다. 4월이 보니까 긴 주일을 담고 있어요. 5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살피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시편 제3권 중에서 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서 또 시편의 제3권을 또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난 다음에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읽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한 부분을 나누게 되면 또 이 긴 4월이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백미와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항상 기억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여러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 이것도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인데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시편 84편 말씀은 성전 순례의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전을 순례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성전 순례의 시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뽑힐 만한 귀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명절이나 혹은 절기를 맞아서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중앙 성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오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의 여정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뒤에 그럼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이 사는 지파들의 경우는 특별히 명절이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경우 이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길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 지형은 험한 산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골짜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사무엘 상의 말씀 읽으면서 다윗의 10여 년 정도의 도피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다윗이 곳곳마다 요새가 될 만한 곳을 계속 피하고 또 움직여 다니면서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동편과 서편으로 크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 나누어지는 중요한 분기선이 뭐냐면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 요단강 줄기를 쭉 흘러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계속 요단강 줄기를 흘러내려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사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크게 이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줄기로부터 동편과 서편을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서편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의 줄기가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개 해발 몇 메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높이를 말할 때는 해발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에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단강에서 서편의 가장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까지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오늘날처럼 차량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헬기가 있다 그러면야 지형을 아무리 험해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고대 세계는 다 걸어서 올라가거나 혹은 짐승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정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렇게 수고로운 걸음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더 낮게 깔려 있고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이 한 750m 정도 되는 높이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요단강으로부터 쭉 가다가 보면 쭉 요단강 옆으로 해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뭐가 위치하게 되냐면 골짜기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요단 골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 골짜기가 그러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어요. 광야길 쉽지 않은 곳이죠. 이 광야길을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가 됐을 때 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될 때는 예를 들어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든지 이 산 쪽으로는 또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산 쪽으로 산을 넘어서 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순례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될 때는 이 긴 요단의 골짜기를 따라오다가 마침내 이제 유대 광야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지 여행을 좀 해봤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내용을 좀 소개할 법한데 제가 아직 성지 여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지형을 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긴 요단 골짜기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박하 골짜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 골짜기 가운데 어느 곳에 이런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 하고 우리가 추정해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그 골짜기는 메마르고 힘든 골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마치 눈물을 흘릴 만큼 길고 메마르고 힘든 그런 골짜기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많은 순례자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메말라왔기 때문에 그곳의 곳곳마다 샘을 파는 거죠. 샘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 곳곳마다 이 샘을 파게 돼서 나중에 그 순례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발견되는 샘물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든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느낌은 그런 거죠. 단순히 이제 도착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기뻐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 말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순례자들이 길고도 쉽지 않은 여정을 마다하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면서 갖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대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대가 있기에 그들이 이러한 힘든 여정들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확신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84편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8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결국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굳게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온의 대로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시온은 지리적으로는 본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언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좀 더 넓게 성경에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것을 시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부를 때 이것을 또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 이 시온에 있으면서 그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온의 의미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시온이라는 의미로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이 시온을 사모한다라고 그는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이것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또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런 적절한 표현들,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쓰면 좋을까요? 상사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시온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뒤로 10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받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무엇보다도 시온에 있는 것 혹은 시온에 사는 것을 참된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죠. 84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집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또 뭐라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온을 사모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보여주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의 영적인 갈망, 이것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봐야 돼요. 그 옛날 먹고 살 것 없던 그 시절, 또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 여기 가운데도 계시지만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살았던가 한번 여러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안정이 되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 향해서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별로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하고 바라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기뻐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되물어 보고 이것이 내게 너무 멀어진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부분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제시되는데요. 이 시온이란 말을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곳곳마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 시온에 대하여 다른 표현 뭘 말하냐면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2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궁정 이렇게 표현하고 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라 이렇게 표현들 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 표현하고 10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시온에 대한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와 똑같은 의미를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시온을 사모하고 거기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으로 가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이 말은 천성을 향하는 우리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성,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 이걸 우리가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다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유일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아있는 약속이 뭡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순례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갖고 살아야 할 진정한 소망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성에서 계시면서 거기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성에 도착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잘 와라, 조심해서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까지 도착하게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그 걸음으로서 그 걸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의 여정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것, 이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행위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가 되면 중앙성소로 반드시 순례를 해야만 돼요.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그때가 되면 그 날이 닥치기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갈 거리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해서 그 이전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긴 여정이 쉽지 않고 참 어렵다,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으로 결국 약속된 일정에 따라서 그들이 명절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몸으로는 수고로이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길을 마치고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유 빨리 제사나 드리고 빨리 가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노래를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산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이 정해졌고 장소가 정해져서 이 자리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쁨, 그에 대한 갈망, 기대가 없이 그저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가 예배 마치고 예배 끝났으니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간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84편의 내용은 철저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그 갈망이 동기가 되니까 자신들이 이 순례길을 찾아오는 그 걸음이 쉽지 않고 힘겨운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여정들을 감당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시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왕 나왔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왕 왔으니 온 목적대로 잘 해보자라고 그런 말을 오죽하면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고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이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대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하골짜기 혹은 눈물골짜기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산상수훈의 결론 가까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문으로 가는 협착한 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옛적 길이다 혹은 그것을 두고 선한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옛길, 옛적 길 그 말하죠. 이 옛적 길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이렇게 말하고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서는 그 길이 곧 선한 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는 그 길을 동일한 길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로다, 큰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했어요? 큰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온을 향하는 큰 길, 시온의 대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북돋아 줍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실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걸어간 길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은 큰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은혜가 뭡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로 보이고 또 그것이 험난한 길처럼 보이고 박하 골짜기와 같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보여도 그 길은 큰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망과 두려움과 포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84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통행을 해야 되지만 그 골짜기로 인하여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그분의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하여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을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임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저들과 만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언제나 기뻐하며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